네,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눕니다.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역대상 4장 9에서 10절. 제자 훈련 받는 친구들은 이 본문을 가지고 좀 한 번 정도 생각했던 내용인데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나누고 생각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요.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있는 지체들은 선이가 열심히 찾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려요. 끝까지 찾으세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아멘. 오늘 제목이 뭐예요?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이 이게 유치부 설교 제목 같기도 하고 인형극 제목 같기도 하고 뭐 그런 느낌이 좀 들긴 하는데 원래는 야베스의 기도예요. 야베스의 기도. 그런데 제가 인터넷에 이렇게 야베스의 기도를 쳐보니까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한글판으로 바꿨어요. 고통의 기도. 야베스의 뜻이 원래 이제 고통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거든요. 한글 성경을 한번 보시면, 한글 성경을 한번 보여주시면, 보여주실까요? 네, 보여주실 겁니다. 보여주시겠지. 인재야. 아니 이분 말고 이분 말고 아니 이분 말고 이건 나중에 설교 끝나고 보여줄 영상입니다. 네네. 이거 말고 말씀 말씀 한글판 성경 말씀. 네. 뒤에 건 지우. 네 그랬어요. 네. 그의 어머니가 그를 낳을 때 무척 어떻게 했다고요? 고생했다. 이게 이제 그 고통이라고 하는 의미가 이 야베스의 뜻이에요. 그래서 고통의 기도는 이 야베스의 기도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름도 강태영 하면 아버지가 어머니가 그냥 짓지 않았을 거라 의미를 담아서 정말 세상에 처음 나온 이 아이가 정말 이런 아이가 되었으면 좋겠다. 아니면 나의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선히 이렇게 지을 거 아니에요. 뭔가 집중해서 정말 귀하다는 표현이 이름에 드러나 있는 거잖아요. 유대 사회도 똑같아요. 그 이름에 부모님의 마음 그리고 이 아이를 향한 마음이 다 들어가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엄마가 아이의 이름을 고통이라고 지은 거예요. 야베스라고 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이 중요한데 이름이 중요한 사회에서 아프다, 상처다, 눈물이다, 수고다 라고 이름을 지었다라고 하면 그에게는 정말 뭔가 특별한 사연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하은아, 특별한 사연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여러분 그런데 이 사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고통의 기도를 좀 보면요 좀 의아한 기도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10절에 보면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 벗어나 근심 없게 하옵소서. 이게 현대인의 성경으로도 보면요 어떤 내용 이걸 다 바꿨구나. 그냥 PPT로 해준 걸 또 애써서 바꿨네. 네, 애썼어요. 여러분 이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어떤 의미가 확 들어오냐면 마치 이런 거예요. 복을 구하는 기도, 기복주의 신앙 같은 느낌이 드는 기도예요. 하나님께 복을 구했어요. 그런데 그냥 나 잘되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느낌의 기도를 지금 야베스가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실 나의 지역을 넓혀달라고 하는 표현이 있잖아요. 이게 어떤 의미일 것 같아요? 나의 지역을 넓혀달라. 땅을 더 많이 주세요 이런 의미로 느껴지지 않아요? 부동산 달라는 거잖아요. 요즘같이 부동산 투기를 조작하는 기도가 지금 야베스의 기도처럼 느껴지기도 한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기도는 할 수 있죠. 누구든지 이런 기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더라? 10절 끝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더라. 이게 더 이상한 거예요. 야베스는 뭐 인간이니까, 사람이니까, 또 아픔 중에 상처 있는 사람이니까 뭐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 은성이도 기도할 수 있고 나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기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더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셨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복을 구하는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복을 구하는 기도가 잘못됐다는 이야기를 좀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런 기도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듣고 응답하셨다. 여러분,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살펴볼 이유가 생긴 거예요. 그렇죠? 예. 우리의 좀 잘못이 있고 실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다 고쳤더라, 회복시켰더라. 그러면 거기에 어떤 의미와 의도가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고통의 기도를 통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고통이들이요, 젊은이들이요, 청년들이요, 이 고통이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기대를 함께 좀 살펴보면서 좀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만 오늘은 살필 거예요. 두 가지만 길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야베스, 고통이는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첫 번째 어떤 사람이냐면 현실 앞에 엎드리지 않고, 현실 앞에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현실 앞에 엎드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림. 이게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역대상이라고 하는 책은 여러분들이 잘 모를 수 있지만 그냥 성경책을 이렇게 한 번만 훑어보면 1장부터 9장까지 다 사람 이름이에요. 다 사람 이름. 누가 누구에서 났으며 누구는 어쩌고 누구는 어쩌고 전부 다 사람 이름이에요. 기련이, 그다음에 영건이, 뭐 태영이, 뭐 은성이, 뭐 하은이, 막 이렇게 사람 이름을 계속 1장부터 9장까지 정말 많은 사람의 이름이 기억되어 있는데, 여러분 그 중에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이 갑자기 튀어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이 갑자기 탁 소개하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앞뒤 문맥을 살펴보면 이 야베스가 유명한 사람도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성경 다른 데에서도 등장하지 않아요. 특별한 지위를 갖고 있는 것 같지도 않는 사람이에요. 유능한 지도자도 아니라고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냥 일개 평범한 사람. 그런데 갑자기 툭 튀어나오면서 이 사람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고 있다고요. 모두가 다 이름만 기록되고 있다가 갑자기 야베스에서는 이 사람이 어땠더라 라고 소개를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의미하는 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 말을 걸고 있는 거예요. 그냥 글로 기록되어 있지만 우리에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들아, 사랑하는 진솔과 사랑하는 코람데오여, 신앙의 선배 중에 야베스라는 사람이 있다.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들이 그냥 지나칠 수 없을 만큼 아주 내가 소중히 여기는 한 사람이 있어 라고 지금 소개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는 왕도 아니고 지도자도 아니고 그리고 유명인도 아니고 그냥 어쩌면 그냥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는 그냥 고통받는 한 사람에 불과하지만 여러분들이 꼭 귀담아 보았으면 좋겠다. 너희들 좀 한 번 더 살펴보았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 야베스를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야베스가 어떤 사람인가? 성경이 지금 특별하게 소개해주고 있으니까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지 않겠어요? 어떤 사람인가? 9절에 보면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라고 끝났으면 그냥 귀중한 사람인 줄 알겠는데, 그 뒤에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로라. 무슨 말이에요? 원래부터 야베스는 귀중한 사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태생적으로 그는 고통 중에 태어나고 고통 속에서 살았던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긴 고통, 이 고통, 오 고통.
이 고통이 뭡니까? 고통 중에 살았던 사람, 고통 중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어머니가 이 이름을 이렇게 지은 거예요. 이 아이를 낳는데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이 아이를 낳았는데 너무 불편하다는 거예요. 이 아이를 낳았는데 실패한 것 같아요. 이 아이를 낳았는데 상처가 있어요. 이 아이를 낳았는데 눈물이 있어요. 여러분, 학자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한 3가지 정도 상상을 했어요. 상상을. 첫 번째는 뭐냐면 아마도 어머니가 야베스를 낳을 때 아마 굉장한 위험한 상태였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발이 갑자기 먼저 나왔다던가 3박 4일을 막 산통을 겪었다던가 하여튼 막 죽을 뻔한, 엄마가 너무너무 힘들었을 가능성이 있었을 거다. 아니, 두 번째는 지금 남편이 없잖아요. 그렇죠? 유대 사회도 그러고 우리도 사회도 다 이게 남자 중심의 사회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기록하면서 남편의 이름이 없어요. 그냥 어머니가 아이의 이름을 짓는단 말이죠. 남편은 없어요. 근데 혼자 엄마가 성령으로 잉태했을 리는 없고 분명 어딘가 있겠죠. 근데 도망갔지 않겠어요? 아니면 돌아가시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 남자가 없다는 건 굉장히 비참했을 가능성이 많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없으니까, 남편이 없으니까 아마 엄청난 천대를 받았을 가능성이 많아. 무시받았을 가능성이 많아.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이를 낳긴 낳는데 아빠 없는 아이를 낳으면서 마음고생, 몸고생을 엄청나게 했을 거야 라고 학자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 또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3번째는 뭐냐면 아마 많은 분들이 3번째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안타깝게도 태어나면서 불구로 태어난 거예요. 장애인으로. 그러니까 이 아이를 보면서 태어날 때부터 엄마의 마음이 고통스럽고 나만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태어나는 이 아이도 참 불쌍하다, 참 아프다, 고통스럽다라고 하는 의미로 야베스라고 짓지 않았을까라고 상상을 해요. 여러분, 뭐가 사실인지는 몰라요. 근데 어찌되었든 야베스는 세상에서 태어나는 그 빛을 처음 보는 그날, 축복받아야 마땅한 그날 고통 속에 태어나는 자였다는 거예요. 엄마도 기뻐하지 않아요. 그게 야베스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0절이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여러분, 이게 야베스의 기도예요. 고통이의 기도. 여러분, 야베스가요 고통에 머물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을 왜 우리에게 소개하겠어요? 이유가 있어요. 만약 야베스가 현실 때문에, 아픔 때문에, 고통 때문에 순응하고 그냥 현실에 그냥 매몰되어 살았다면 성경이 이 사람을 툭 튀어나오듯 소개하지 않았겠지. 이름은 소개했을 거예요. 그냥 이름을. 여러분, 역대상 1절부터 9장까지 사람 이름은 많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야베스도 만약 그냥 현실 속에 순응하며 지나갔다면 그냥 이름은 기록되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가 다른 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점이. 야베스라는 이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이유는 그는 고통이라고 하는, 아픔이라고 하는 현실 속에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 앞에 엎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엎드리는 사람이었다. 이걸 소개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야베스의 기도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느낌도 들었어요. 저는 고통이라고 하는 야베스라고 하는 한 사람을 하나님이 우리한테 너무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어려운 환경 속에 있었던 한 아이가 있었어. 불우한 상황 속에 있는 한 아이가 있었는데 이 아이가 낙담하고 좌절하고 무너지지 않고 글쎄 나에게 기도를 하더라. 진짜 힘들었을 텐데, 너무 아팠을 텐데, 정말 불평 불만이 가득 찼을 수 있는데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 그러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자랑하고 있다라는 느낌도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행복의 반대말이 불행이지만 여러분, 불평이라고 하는 표현도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러겠어요? 여러분, 불행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불평을 선택한 사람들이 겪게 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내가 왜 불평, 내가 왜 불만, 여러분, 그렇게 살면 불행이라는 건 자연스럽게 내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야베스도 마찬가지죠. 그가 인생 속에서 그냥 그렇게 살았으면,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고 살았으면 그의 인생은 그냥 불행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거기에 좌절하지 않고 현실에 엎드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그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싶어 할 만큼 다른 사람과 좀 다르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그런 인물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럼 아담이 그거 한 거잖아요. 아담이 불평.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저 여자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왕은요, 최종 보스예요. 최종 보스. 최종 보스는 오락에서 마지막에 우리가 깨야 되는 그런 대적이 아니고요, 마지막까지 끝까지 책임져야 될 존재는 왕이라는 거예요. 그게 사울 왕이었다고요. 그런데 사울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너 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어? 라고 하니까 사무엘상 15장 14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 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느냐? 대적들을 완전히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왜 양들을 살리고 소들을 살리고 왜 전리품을 네가 가지고 왔느냐라고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왕이 사무엘상 15장 15절에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지가 남겼는데 백성이, 그럼 백성을 책임져야 되고 백성을 보호해야 될 최종 보스 왕이 백성 뒤에 숨는 거예요. 백성들을 앞에 세우고 자기는 지금 살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사울 왕이 폐위되거든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 왕 세운 거 후회한다라고 말씀하실 만큼 여러분 정말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고 사울 왕을 폐위시켜요. 그리고 다윗 왕이 세워지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요. 아니, 하나님이 세워놓고 왜 하나님이 또 폐위시키냐고, 끝까지 책임지지 않으시는 거냐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사울 왕의 태도를 보면 그는 더 이상 왕 노릇을 할 수 없어요. 아니, 시키면 안 돼. 그럼 목사가 하는 일이 뭐예요? 그럼 그 역할을 하지 않으면 그가 목사로 사는 게 불행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순장으로 세워졌는데 순장이 순장의 역할을 하지 않아요. 밥 잘 먹어. 아주 재밌게 놀아요. 근데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어. 목사도 똑같은 거죠. 여러분, 정말 목사가 목사답지 않으면 목사로 사는 건 그 불행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 안 나? 나만 그렇게 하는 거냐? 그러면 목사이면 안 되지 않겠어요? 차라리 폐위 당하는 게 더 낫지 않겠어요? 그럼 사울 왕을 폐위하신 것은 어쩌면 사울 왕에게는, 아니 백성들에겐 다행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을 뭐라 할 게 아니라 하나님 감사 기도해야 되고요, 폐위시켜 주셔서 감사해야 돼요. 백성들도 그렇고 사울도 그렇고. 이스라엘의 패역의 역사를 보면 왕들이 막 19명, 20명씩 나오지만 여러분, 한 50년, 60년 막 통치한 왕들이 있어요. 악한 왕들 중에. 백성을 돌아보지 않아. 근데 50년 동안 통치했어요.
그게 무슨 어떤 의미가 있어요? 그게 누구에게 유익이에요? 왕 잘 먹고 잘 누리고 막 다 가지고 막 떵떵거리고 막 권위 부리고 왕 노릇하는 것 좋다 이거야. 그런데 그가 책임져야 될 백성들은 다 죽어나가고 핍절해지고 그냥 피폐해지고 영적으로 막 무너지는데, 그럼 그가 왕 노릇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그 나라는 망하는 거죠. 그건 불쌍한 거죠. 왕도 불쌍한 거고 백성도 불쌍한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도 마찬가지라고요. 청년들이요, 청년의 때에, 청년의 시기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있어야 될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청년이어야 하는 이유와 목적, 동부교회에서 진솔과 코람이어야 하는 이유와 목적이 분명합니까? 여러분, 불행해지는 이유는 그냥 핑계 만드시면 돼요. 여러분, 팁을 드립니다. 불행해질 수 있는 팁을 드릴게요. 그냥 핑계 대시면 돼요. 핑계 대시면 돼요. 그냥 과정 환경 때문이라고 그냥 핑계 대세요. 우리 아버지 때문이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그냥 엄마 때문이라고 말하시면 돼요. 이 망할 놈의 사회 때문이라고 그냥 그렇게 말하시면 돼요. 코로나 때문이라고 하시면 돼요. 아주 쉽지 않아요. 더러운 환경, 해일 조선, 이 나라 때문에, 뭐 대통령 때문에, 지도자들 때문에, 목사 때문에.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이 편해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저 장담합니다. 여러분, 불행한 삶을 살 거예요. 100% 불행해질 거라고요. 핑계 대시면 돼요. 핑계 대시면 돼요. 살리는 길은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현실 앞에 그냥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세상의 조성자이고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회복시켜달라고, 용서해달라고, 내가 책임질 수 있게 해달라고 엎드리면 여러분, 없었던 행복도 다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전부 다 예수님 다 십자가 못 박아 죽이라고 말했거든요.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여러분, 침뱉고 더러운 정말 세상의 수치를 다 가지고 십자가에 지셨어요. 얼마나 배신감 느꼈을까, 얼마나 상처를 받으셨을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책임 전가를 하지 않았다고요. 그 십자가를 그냥 오롯이 자신의 것으로 지시는 그 순간이 여러분, 우리가 회복되고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청년들이 어떻게 살면 멋진 인생을 사는 거겠어요? 전부 다 세상 탓하고 누구 때문이라고 말하는 그 순간 내가 다 짊어지는, 여러분, 그러면 절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외면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절대로 모른 척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럼 두 번째, 야베스는 어떤 사람인가? 첫 번째는 세상 앞에 엎드리는, 문제 앞에 엎드리는, 아픔 앞에 엎드리는, 고통 앞에 엎드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엎드리는 자였다. 두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사람이 바로 이 야베스였어요. 야베스였어요. 여러분, 역대상 4장 1절부터 13절까지 기록한 말씀인데 한번 그 그림 파일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림 파일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림 파일을 오늘 좀 인재랑 제가 안 맞네. 잘 안 맞네. 그림 파일을 보여줄 수 있을까? 인재 표시만 한번 해줄래요? 보여줄 수 있어요? X 안 된다고 합니다. 제가 어떻게 했냐면 1장부터 그 1장부터가 아니라 오늘 말씀의 4장을 이렇게 쭉 이렇게 글로 표현하고, 그리고 다 이름으로 그냥 작은 글씨로 했는데, 여러분 4장 9절부터 10절만 큰 글씨로 제가 표현을 했어요. 큰 글씨로. 그래서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면 작은 글씨는 보이지도 않고요, 그냥 4장 9절 야베스만 딱 보이는 그런 그림 파일을 제가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걸 인제가
글씨로 다 그냥 바꿔 놓으셔서 이 표현이 잘 안 되는데, 여러분 한 500명이 기록되어 있어요. 역대상 한 500명이 기록되어 있는데 4장에만 한 40명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유독 야베스만 인생이 기록되어 있다고요. 야베스만 인생이 기록되어 늦었어. 늦었어요. 이미 설명을 했으니까. 여러분 야베스만 보세요. 인생이 기록되어 있다고요. 인생이. 여러분 솔직히 야베스는 많이 어렵다고요. 답답했다고요. 아무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럼 많은 책들을 보면 야베스라고 하는 인물이 현실에 굴복하지 않고 문제를 극복한 불굴의 투사처럼 소개해요. 여러분 그래서 야베스의 기도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까지 있어요. 어떤 내용이 있냐면, 야베스가 불우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집요하게 부르짖어서 응답받아서 잘 먹고 잘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픔이 있었어요. 현실에 문제가 있었지만 악착같이 기도해가지고 성공한 인물이 야베스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현실에 굴복하지 않고 악착같이 기도해서 성공하실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책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야베스의 기도 내용을 가만 살펴보면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어떤 내용입니까? 여러분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소서. 여러분 야베스가 태생적으로 고통이라고 하는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야베스가 기도할 때는요, 그 고통에 대한 기도는 하나도 하지 않아요. 하나님, 내가 태어날 때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내가 이런 아픔이 있었어요. 나 이런 상처가 있었어요. 나중에 야베스가 기도할 때 하나님, 그때 가졌던 아픔, 그때 가졌던 상처, 그때 있었던 문제를 해결해 주소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다고요. 전혀 다른 차원의 기도를 해요. 다음에 살피겠지만 이 태생적인 문제, 어머니가 상처, 아픔, 고통이라고 했던 그 문제를 나중에 야베스가 그거 가지고 기도하지 않는다고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제가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없었던 그 외로움, 그 엄마의 빈자리, 그 눈물, 그런 거 가지고 나중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그때 많이 외로웠었거든요. 엄마 없는 그 외로움이 있었단 말이에요. 상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다른 기도의 내용을 지금 야베스가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베스의 기도는 지금 내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내용입니까? 다음 이 시간에. 여러분, 인간 승리한 기도의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은 여러분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야베스가 악바리처럼 기도해가지고 성공했다, 그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성공시켜 줄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그 근원적인 문제를 다 해결해 줄 겁니다. 그거 말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뭐예요? 여러분, 야베스가 존귀한 자가 된 이유는 아무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라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존귀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존귀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이 하은이를 집중하고 있으니까 하은이가 존귀한 자라고요. 하은이가 이뻐서 존귀한 자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냥 이쁘다 말하지. 영곤이가 잘생겼어요. 성경은 그냥 잘생겼다고 하는 거지. 근데 영곤이를 향해서 하나님이 집중하고 계시다 그러면 영곤이는 존귀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선이 머물면 그는 존귀한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왜 선택을 받았죠? 그들이 잘나서요? 그들이 똑똑해서요? 아니요. 하나님이 선택하니까.
이유와 근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뭔가 잘나서 그들이 뭔가 특별해서 선택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러면 존귀한 자가 된 거라고요. 여러분, 예루살렘이 왜 거룩한 성, 시온산 뭐 그러면서 막 특별한 도성이라고 여기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그 성을 특별하게 쓰셨으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그곳에 짓도록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존귀해진 거죠. 하나님이 주목하는 인생은 크게 존귀해지는 인생이라고요. 하나님이 집중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면 그게 존귀함이라고요. 성경이 말하는 존귀함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소망을 가져야 돼요. 청년의 때에 이런 소망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승승장구하고 승리하고 성공하고, 여러분 그건 그냥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시라고요. 그런데 이거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시선이 내게 머물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시선이 야베스에게 머물고 있었겠죠. 그런데 야베스가 잘 모르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 엎드리자, 문제에 엎드리지 않고 하나님께 엎드리자, 그가 깨달은 거죠.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구나. 나 같은 인생도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는구나. 나 같은 인생도 하나님께서 집중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시선이 나를 향해 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된 거죠. 여러분, 그게 존귀한 인생이라요. 그게 존귀한 인생. 여러분, 다른 건 다 있는데 하나님의 시선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교인도 있어요, 헌금도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건물도 있다고요, 예배도 있어, 찬양도 있어. 근데 하나님이 전혀 관심을 두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건물, 그 헌금, 여러분 그 찬양팀, 그럼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하면. 반대로 하나님의 시선이 있어요. 그런데 교인도 별로 없어요, 헌금도 별로 없어요, 건물도 없어요, 찬양팀도 없어요. 하나님의 시선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런 청년, 그런 공동체, 그게 정말 존귀한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태어난 대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3장 1절과 2절에 보면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왕 그러고 있어요. 지금 3장 2절,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왕 유명한 사람들이 다 있었어요. 그리고 뭐 대제사장까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여러분, 디라성 같은 인간들이 다 있었다고요. 여러분, 성경이 지금 뭐라고 말해주고 싶은지 아시겠어요? 유명한 사람, 잘난 사람, 멋진 사람, 잘생긴 사람, 이쁜 사람, 뭐 날씬한 사람, 돈 많은 사람, 똑똑한 사람 다 있었다. 지금 이렇게 다 기록하면서,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 있는 빈들에 있는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있지 않다는 거잖아요. 저들이 아무리 유명하들, 아무리 많이 가졌던들, 하나님의 마음은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집중한 한 사람. 여러분, 세례요한이 엄청나게 담대한 사람이거든요. 막 왕을 향해서 막 지적해요. 죄도 막 지적해요. 그 근거가 뭐가 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가 많이 가져서가 아니에요. 그는 약대 털옷, 막 낙타 털옷 있고, 그냥 자연에서 나는 막 그 석청, 그 꿀 먹고, 그냥 그렇게 자연스러운 삶이, 아주 더러운 삶을 살았을 수도 있죠. 그러나 아주 그냥 자연스러운 인생을 살았을. 근데 그런 그가 막 왕 앞에 막 손가락질하면서 막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막 쏟아낸다고요. 그 담대함이 어디에 나왔을까요? 하나님의 시선이 자기에게 있다는 걸 아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아니까 거기에 힘과 파워와 담대함이 나오는 거죠.
니들이 내 인생 책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지는 거야. 그러니까 할 말 하는 거예요. 사장님이 내 인생 책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지니까. 그러니까 인생이 다른 거죠.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사람,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사람. 찬양팀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성악가 중에 최승원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최승원 교수님이 있는데, 요즘 여러분들 잘 모르실 텐데 이분이 그 사연이 있어요. 지팡이를 이렇게 짚고 있거든요. 그림 하나 보여주시면 4살 때 소아마비를 앓으셔가지고 2급 중증 장애인이에요. 한쪽 팔, 한쪽 다리를 제대로 쓰지 못하는 분이신데, 동양인 최초로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콩쿠르에서 우승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게 도대체 어느 정도의 우승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뭐 음악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대단해. 동양인 최초니까 대단하겠죠. 근데 몸이 온전하지 않다고요. 몸이 온전하지 않아요. 야베스하고 비슷한 상황인 것 같아요. 어떤 신문에 보니까 혼자 15초도 버티지 못하는 내가라는 제목이 있어요. 혼자 15초도 버티지 못하는 내가. 그는 고등학교 때부터요, 빼놓지 않고 항상 했던 기도가 있어요. 그건 주기도문이에요. 주기도문을 외우는 거예요. 항상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다리가 낫기를 기도하고 기대했다고 해요. 그렇게 주기도문을 계속 외우면 하나님이 이거 낫게 해주실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0번이고 20번이고 계속 주기도문을 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고쳐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고쳐주세요. 근데 여러분, 그림 봤지만 지금까지도 고쳐지지 않았어요. 지금까지도 고쳐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최승원 교수님은 지금도 주기도문을 외우고 있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가 임하시며. 여러분, 낫지 않았는데 왜 지금도 주기도문을 외우고 있을까요? 이제는 낫기 위해서 외우는 게 아니라 이 다리로 오늘을 살게 하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라고 고백을 해요. 이 다리로 오늘을 살게 하신 하나님께 그냥 기도하고 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외운다고 해요. 이 다리로, 이 불편한 다리로, 이 작은 다리로, 이 장애 다리로 오늘도 살게 하신 하나님께 기도한대요. 그분이 You Raise Me Up이라고 하는 찬양을 불렀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불편한 다리 때문에 내 다리는 왜 그럴까? 수많은 사람들을 탓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마음이 무너져 지쳐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초라하게 여기지 않으시고 이런 나도 일으켜 산 위에 세우신 네,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mountain. 이런 다리에도 힘을 주셔가지고요, 버티게 하셨대요. 그래서 지금은 3시간, 4시간도 버틴대요. 용기를 주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최승원 교수님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여러분의 건강한 팔다리가 부럽습니다. 나에게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나를 등에 업고서 학교에 보내느라 숱하게 넘어졌던 엄마를 한 번이라도 업어드리는 것입니다. 누가 누구를? 최승원 교수가 엄마를 이제 업어드리고 싶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을 깨달으면, 하나님이 나를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요, 현실에 무너지지 않을 수 있어요. 현실에 매몰당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를 돕고 사랑하고 섬기는데 여러분, 반드시 그 약함이 쓰임받게 된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하나님의 마음을 나눠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 다 똑같잖아요. 다 똑같잖아요. 그런데 그 현실 앞에 여러분들이 그냥 무너지지 말라는 거예요. 매몰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냥 그렇게 두길 원치 않으신다는, 그렇게 사는 게 하나님의 자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엎드릴 때 반드시 새로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영상을 하나 보고 싶네요. 예. 엄마의 밥상이라는 영상인데, 원래 지난주에 보려고 했던 영상인데요. 여러분, 그냥 이게 어떤 영상이냐면 엄마의 밥 한 끼를 그냥 먹는 거예요. 그런데 해외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한 청년들에게 엄마의 밥 한 끼가 얼마나 힘이 되는지 그런 영상이에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현재 하우스키핑으로 들어가서 하고 있어요. 불을 좀 꺼주시면. 호텔에서 하우스키핑을 하고 일식집에서 웨이트리스를 해요. 정신적으로 힘든 면도 분명히 있어요. 내가 여기까지 와서 왜 이걸 하고 있지, 이런 것도 분명히 있고. 안 된다. 그래서 참다 제가 막 울면서 좀 이렇게 매달렸어요. 사정을 했지. 저희 어머님도 취업을 바로 했었고, 저는 지금 안 가면 진짜 제 꿈이 다 무너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대견하기도 하지만 어찌 보면 좀 냉정한 것 같고 치만 아는 것 같아서 좀 서운할 때가 많아요. 그래도 더 늦기 전에 한번 제 인생을 살아보고 싶어서 왔어요. 일할 때 보면 가족들이랑 밥 먹으러 오잖아요. 그러면 그리워요. 같이 밥 먹고 싶어요. 먹고 싶은 건 한국에서 다 먹고 뭐 엄마가 맛있는 것도 해주고 막 이랬었는데 그게 안 되니까 먹을 때 걔 겉절이를 좋아해요. 겉절이 이렇게 담으면 걔 생각이 나는 거야. 같이 앉아있는 상이 되게 그리우니까. 꿈을 위해 선택한 낯선 곳에서의 생활. 당연했던 일상들이 사무치게 그리워집니다. 우린 꿈을 향해 달려가는 청춘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하기로 했습니다. 첫번을 이렇게 시켜요. 몰래 차려진 밥상엔 엄마가 해주시던 음식이 집에서 쓰던 그릇에 담겨 나왔습니다. 나는 이런 밥상 안 봤어. 이것도 우리 거 같은데? 진짜 왕. 이거 내 건데? 이랬어요? 벌써 놔뒀겠네. 그리고 그 순간 네? 예, 들어오세요. 네. 어? 진짜 엄마야. 왜 울어? 이 낯선 곳에 우리 아들은 처음에 와서 어떻게 다녔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거 하나만으로도 그냥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네. 너 잘하고 있어서 또 고맙고 우리 딸이 또 대견해. 당당한 모습으로 정말 우리 딸 대단하다 그 정도로 해가지고 왔으면 엄마는 그 이상 꿈이 없. 사랑한다 우리 딸.
훨씬 즐겁게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믿어요. 그렇게 될 거라고. 엄마라는 존재 자체가 그냥 사람 자체가 다가오는 것 자체가 선물이 된다는 게 뭔가 이게 정말 결정적인 힘이 될 것 같아요, 저한테는. 꿈을 향해 달려가는 길은 때로는 힘들기도 합니다. 그 순간 가장 힘이 되는 건 당신 곁에 소중한 사람들. 그 어떤 순간에도 가장 소중한 것은 포기하지 않도록. 감사합니다.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를 이렇게 이 땅에서 사랑하는 분이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여기실까요? 그럼 그냥 이 세상에 보내고 그냥 네 혼자 알아서 잘하라. 그럼 그런 건 없어요. 그런 하나님은 계시지 않아요.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어떤 방식으로든지 찾아가셔서 힘을 주고 다시 달려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다시 일으켜 세우고 다시 끌어내고 소망을 갖고 또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게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엄마 마음 그 이상의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들을 향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청춘의 삶을 달려갈 때 뛰어갈 때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다시 우리 기도하며 결단하며 나갑시다.